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부터 오늘 내용이 지금 좀 깁니다. 그래서 좀 중략하고 중심 내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0절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물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리.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세겔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 그 뒤에 51절부터 마지막 6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에게 며칠을 적어도 열흘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막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4장 기사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긴 내용입니다만 본장이 전하는 전체 메시지와 여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 전에 24장의 첫 번째 강설 때 전해드렸습니다만 24장은 창세기 중에 가장 긴 문단과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67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이 모두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바로 앞에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이자 이삭의 존경하는 어머니인 사라를 장례치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아브라함의 생애 끝부분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사라의 장례와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앞선 아브라함의 세대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이삭의 세대가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듯이 시간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한 세대가 지나면 다른 세대가 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는 사라의 장례와 이삭의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아들과 후손들에게로, 다시 말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성취되고 되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로부터 이삭의 세대로 변화되는 것은 언약의 단절이나 언약의 불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언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모세가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자세하게 묘사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크고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단지 일륜지 대사여서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이삭의 결혼이 중요하게 조명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어떻게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계승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결혼은 단순히 자식의 행복을 위한 일이거나 단지 혈통을 잇는 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로 구성될 경건한 자손의 번성과 그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실한 종에게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알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또한 땅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지 말며 자신의 친척들 가운데서 찾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삭을 약속의 땅에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몇 가지 까탈스러운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특별한 결혼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신실한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했을까?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경건한 언약의 자손들을 얻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일로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의 모든 살림을 맡은 지혜와 경륜이 충만한 나이 많은 종을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멀리 떠나보내기 전에 그로 하여금 생명을 상징하는 환복뼈 아래 손을 넣게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요구한 대로 지킬 것에 대한 맹세요,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후손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맹세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취하라고 명하면서 나에게 씨를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이 가는 길에 먼저 앞서 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만약에 종이 보기에 이삭의 신부가 될 자로 합당해 보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짝이 될 사람이 아니니 데려오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또한 이삭을 그녀에게로 데려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이에 종은 아브라함의 말을 철저하게 받들 것을 맹세하고는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번 강설 때 살펴본 내용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강설 시간에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신부를 택하라는 명을 받은 신실한 종이 긴 여정 끝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한 기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직이었습니다. 종이라고 불리우긴 하지만 실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동고동락해 온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보고 결정해야 할 자식의 배필을 택하는 일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만큼 그는 아브라함부터 전적으로 신임받는 충성스러운 종이자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종은 낙타 10마리와 함께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과 가정에 선물할 주인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종은 나이가 많음에도 주인의 명을 받들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멀고 험한 길을 따라 마침내 메소포타미아의 위치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본문 62절에는 아브람과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곳에서 나홀의 성까지는 약 84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수행하는 여러 종들과 많은 물건을 실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이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정말로 고되고 힘든 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인과 그의 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헌신하는 마음과 또 주인에 대한 명을 받들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그와 함께 육적으로 엄청난 체력과 집중력과 지구력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날이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주인이 맡겨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일 혹은 수십일 동안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지나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종이 지나간 여정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전해주는 것보다 신실한 종이 이곳에 와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한 일을 먼저 주목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2절을 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외치면서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13절과 14절에도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인 것을 확인하게 되자 종은 또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또다시 그는 기도합니다. 지난번 강설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종의 기도는 창세기에 기록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소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드린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종의 기도는 개인으로서 드린 기도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개인 기도입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무명의 성도가, 그것도 종의 신분을 가진 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초의 개인 기도로서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선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의 기도를 대단히 소중히 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개인 기도임에도 그의 기도는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또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14절에는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만 신실한 종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에 자기 생각과 뜻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주인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와 그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순적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청했습니다. 이 종이 드린 기도는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개인적으로 우선적으로 기도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일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종은 하나님께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인자심과 성실을 하심으로 그 일을 대신 수행하는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참 이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에는 진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부르고 간구해야 될지를 너무나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맡긴 이라고 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이 행하신 약속을 자신에게 주신 약속으로 알고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종은 단지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는 노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종이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주인 곁에서 주인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그가 믿고 섬기고 경험한 하나님을 보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가기 전에 또 한 번 기도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은 나의 주인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은 오랫동안 아브라함 곁에 지내면서 주의 인자와 성실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곁에서 배우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주인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것, 만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좋은 신앙적인 영향을 주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학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도이나 때로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실한 종은 아브라함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탓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종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종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동력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이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기도한 것은 그의 첫 번째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기 위해 떠난 길고 험한 여정은 항상 기도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 신실한 종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배움을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없이는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가리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택과 축복을 실제로 맛보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계해야 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주의해야 될 한 가지는 동맥경화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 내부에 쌓인 기름 때문에 내벽이 두꺼워져서 핏줄이 막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흡연이나 비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의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몸속에서 피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피가 흐르다가 막히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면 한순간 어느 순간에 심장의 고통을 느끼면서 쓰러지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혈관 속에 피가 막힘없이 잘 흘려야 하듯이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씀이 기록되기 무려 2000년 전에 이 말씀대로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의 여정은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신앙 여정도 이 종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종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목적지에 잘 도착했습니다. 나홀의 성에 있는 어느 우물가 곁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복감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는 하나님께 한 가지 표징을 구합니다. 우물의 물을 길러 오는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자신이 간청할 때에 물을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녀를 이삭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신복감이라고 하는 표징으로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는 지혜를 가지고 구하는 동시에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가라고 한 곳까지
당도했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의 할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에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일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드렸지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기도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구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해질 때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와 함께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지혜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어떤 여인이나 신부감으로 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경건한 자손을 얻는 중대한 일이었기에 이 종은 신부감을 찾는데 신중의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여인을 구해야 하는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나홀의 성에서 여러 여인들을 만나게 될 때에 누가 과연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일단은 아브람과 같은 샘족이어야 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좋겠고 거기다가 경건하고 덕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이러저러한 신부 찾기의 조건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녀가 이삭의 천상 배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난 여인이 이런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자신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함께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쩌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혹여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기도하고 나면 생각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은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잖아.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기도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한 이후에도 옳은 생각을 지속해야 하고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종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한 이후에 우물가에 있는 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만난 여인에게 당신의 항아리에서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할 때에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신의 수령원들과 그들이 끌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불평 없이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찾는 신부감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실한 종이 이런 생각을 기도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자리는 단지 한 남편의 아내로서만 만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이자 이제 언약 안에서 만인의 어머니로서 부름받은 사라의 신앙을 계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런 중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인이라면 아브람과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고, 또한 이 영적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신실한 종은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판단할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자신에게만 아니라 함께 한 사람들과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충분히 먹이는 여인이라면 자신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이삭의 배필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단코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고 어쩌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기대입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일단은 수행원들과 낙타들에게 물을 배불리 먹이는 것은 그가 요구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에게만 물을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까지 다 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일 동안 멀고 험한 광야길을 지내온 낙타들에게 물을 배물리 먹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낙타는 장시간 물을 먹지 않고 버티기에 최적화된 동물입니다. 낙타는 10일, 20일, 한 달까지도 물을 먹지 않고 사막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한 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마십니다. 평소에 낙타 한 마리가 먹는 가장 적은 양이 50리터라고 합니다. 많게는 120리터를 한꺼번에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물을 먹지 않고 광야길을 걸어온 10마리 낙타에게 충분하도록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만큼의 많은 물이 필요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여성이, 처음 만난 여성이 홀로 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많은 목마른 낙타들에게 물을 배불리 먹일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떼약빛 아래에서 수십 통의 물을 길러와야 했을 것입니다. 또 낙타가 물을 마시는 구유통에 수십 번이나 아니 혹은 수백 번이나 반복해서 물을 부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과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자의 몸으로서 처음 만난 사람을 위하여 요구하지도 않은 이 힘겨운 일까지 기쁨으로 행할 사람을 찾는 것이란 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을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알고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일을 그냥 무상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종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종은 이 일을 기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을 위해 예배해 주신 여인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과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종의 기도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지혜로운 요청이었습니다. 때마침 나홀의 성에 사는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와 있었습니다. 신실한 종은 그 여인들 중에 적합한 자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중 한 소녀에게 다가가 물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앞으로 물동이를 짊어지고 나온 소녀는 심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정결한 처녀가 확실했습니다. 종의 기도가 마치기 전에 그녀는 이미 우물가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종은 지금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내심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적합한 여인을 찾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녀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미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우물가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종이 간구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그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를 똑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인용한 이사야 말씀처럼 때로는 즉각적으로 혹은 그보다 일찍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내 앞에 앞서서 보낼지니라 라고 전한 이 말이 사실인 것을 마치 증명해 보이시려는 듯 종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은 아직도 그녀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신부감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드린 대로 그녀에게 다가서 내게 마실 물을 달라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처음 만나는 그에게 물동이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준 후에 놀랍게도 그의 곁에 있는 낙타들에게 가서 기름물을 마시우게 했습니다. 이 상황을 10절에서 22절까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에게 주여 마시소서라고 정중히 권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온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 일을 낙타들이 배불리 마실 때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종은 그녀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있어서 묵묵히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인내심이 많은 데다 나그네를 배려하고 대접할 줄 알았습니다. 방금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한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는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고 진심을 다해 대접하는 그녀의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녀의 모습이 누구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에 있을 때에 지나가는 새 나그네가 그 장막을 방문할 때에 그들을 극신하게 영접해 주었던 일 기억나시죠? 새 나그네는 성육하기 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좌하는 두 천사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세 분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들에게 물을 제공한 이 소녀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만난 나그네들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듣게 되었던 것처럼 그녀도 부지 중에 나그네와 그의 짐승들까지 대접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그 우연들을 통하여 필연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은 여러모로 유사점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신앙을 가진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은 아브람과 같은 믿음과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누구지요? 바로 리브가입니다. 신실한 종은 그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삭의 배필이 확실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기까지는 반드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람이 자신을 보낼 때에 그 뜻을 밝힌 대로 그 여인은 아브람의 친족 중에 거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예물을 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 딸이냐?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이 질문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이나 결혼할 자녀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반드시 묻고 답해야 합니다. 결혼하게 될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단지 배우자가 될 사람의 부모와 그 가족 관계를 파악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할 때에 그 배우자의 부모와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난날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꼭 확인해 봐야 할 일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가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가정을 이루기 전에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성도는 그 전에 결혼 의사를 교회 앞에 밝히게 하고, 그리고 소정의 혼인 준비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좋지 못한 사랑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고, 또 그럼에도 자신의 고집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한 번의 실수로 남은 평생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채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런 결혼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종이 보기에 적합한 여인을 할지라도 그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그도 역시 믿고 따르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앞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택할 때에 결혼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최종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 결혼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공적인 서원과 맹세를 하긴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감정과 생각으로 그냥 한눈에 반했다고, 그냥 길을 가다 보니까 멋진 사람 발견했다고, 당장에 내일부터 결혼하여 살겠다고 하면 그 후환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으로 치게 될 일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이에요.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은 자신과 낙타들에게 물을 배불리 먹게 해준 이 소녀를 향해서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인인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의 딸인고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리브가가 답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24절에 답합니다. 그 순간 종은 진짜 주인 아브라함이 그토록 당부했던 친족의 딸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신실한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입니다. 나홀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나홀은 데라가 낳은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데라가 누구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알고 있죠. 데라는 아브람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나홀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후에도 그 지역에 남았습니다. 나홀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큰 가문을 이룹니다. 두 아내와 결혼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친 사건 후에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어린 순양을 바치게 하게 하신 후에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22장 16절 18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돌아와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그 자손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나홀의 자녀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족보가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의 정착 이야기를 전한 바로 직후에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영과 충만의 복을 그의 동생 나홀과 그의 가문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나홀 가문의 족보입니다. 나홀은 본처 밀가로부터 8명의 아들을 얻고 첩 르우마에게서 4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나홀이 본처 밀가에서 얻은 8명의 아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소개된 자가 바로 부두엘입니다. 바로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낳은 막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나홀이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홀은 아브라함과 똑같진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이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부두엘은 그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데 나홀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르를 떠나지 않았어도 그 이후에 회개하고 경건한 신앙을 쫓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중에서 그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아비 집을 떠난 후에도 그곳에 남아있는 친족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땅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다시 말해서 여전히 우상이 가득한 땅에 남아있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남은 친족들 중에서 어떤 자와 어떤 자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구별하셨고 또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은 또 다른 형제인 하란의 아들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그 롯을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를 데리고 갔고 또한 그를 끝까지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는 그의 행적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란의 가문은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고향에 남아있던 또 다른 형제인 나홀과 그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홀과 부두엘과 리브가로 이어지는 가문인데 이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 가문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멀리 동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홀의 가문 중에서 특히 부두엘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나홀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부두엘의 가정에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고도 편만하게 드러났는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가정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들 아브라함이 떠난 고향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곳에 남겨진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 날 줄을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홀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귀 사용될 이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리브가와 그의 오라버니 라반입니다.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로 또한 리브가의 오라버니 오빠로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게 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내가 될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거대한 강에서 지류로 흩어졌던 구원의 역사가 또 한 곳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이삭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소개되는 야곱은 이 라반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가 되는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처럼 나홀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도 구속사를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종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리브가의 정체를 알게 된 종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크게 감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식구들에게 전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식구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신실한 종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주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여기까지 보내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그 자초지정을 낱낱이 설명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간구했던 모든 일들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다 성취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종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진실되게 설명한 후에 49절에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그녀의 가족에게 자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와 여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말하면서 이삭의 신부로 리브가를 이제 내어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모 형제가 자신의 청을 거절하거나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고 물러설 것을 고백합니다. 종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내어달라고 애원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그녀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기 이전에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의 오라버니인 라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거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고 해서 50절에 말하면서 결혼을 허락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두엘과 라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실한 종이 전한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 그들은 믿고 깨달았습니다. 신실한 종은 이 소식을 빨리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승낙이 있은 다음 날 리브가를 데리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 라반이 막아서면서 다만 열흘만이라도 리브가가 자신들과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그 이후에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섭니다. 웬만하면 들어줄 만한 부탁이지요. 그러나 신실한 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주인을 향한 투철한 사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어도 마음은 항상 주인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상 주인의 명을 받들어 완수하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종의 태도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신실한 종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신속하게 그 일을 마무리하고자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리브가의 가족의 가벼운 저항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족의 요구를 들어줄만 합니다. 하지만 종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인간적인 생각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56절에 보세요. 나를 말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당장에 리브가를 데리고 갈 의사를 굽히지 않습니다. 이에 리브가의 가족은 직접 리브가의 생각을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바로 그 순간 리브가의 입술 사이로 역사상 가장 짧지만 가장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비치는 한마디가 터져나옵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가겠나이다. 엘레크, 히브리어로 엘레크, 내가 가겠나이다. 조금도 주저없이 이 짧고 굵은 신앙의 결단에 말을 남기고는 신실한 종을 따라 나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될 이삭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성격이 어떠한지, 취미가 무엇인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맞는지 아닌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겠느냐라고 하는 가족들의 물음에 가겠나이다라고 한마디를 남기고는 종을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결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기에 찬 한마디를 전하고 떠나려 하는 그녀의 행동에 가족들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녀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항상 곁에서 보기에는 어리고 연약해 보였는데 오직 믿음으로 신실한 종을 따라 나서려고 하는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서 가족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이에 리브가가 떠나는 것을 잠시 막았었던 라반과 어머니는 이같이 축복하면서 그녀를 떠나보냅니다. 60절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일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단 가운데 이삭을 바쳤다가 그 후에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혹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그 결기와 확신을 여과없이 믿음으로 보일 때에 그것이 저항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감동과 도전을 받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믿음을 가진 자구나. 진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을 수가 없지. 너의 믿음대로 행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어디서 생깁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자로서의 결단과 결기가 없고 그 의지와 신뢰가 없는 행동을 할 때 항상 그것이 막힘이 되는 것이, 리브가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 가족이 다 그를 인정하고 축복하면서 그녀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고향과 가족을 떠나게 된 그녀의 모습을 생각할 때 또 누가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도 역시나 주저함 없이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리브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녀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 뜻에 전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었지만
아브람과 비견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람과 사라에 이어서 이삭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제2막을 함께 열 사람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녀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라고 하는 말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단단히 묶다, 또 연합하다입니다. 명사로 사용될 때는 어린 동물을 잡아맬 때 사용하는 고리로 된 줄을 의미합니다. 이 뜻대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가계와 나홀의 가계를 든든하게 묶는 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힘있게 또한 견고하게 이어지게 하는 고리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미리 리브가를 준비시키셨고 섭리 가운데 이삭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이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 돌아오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63절을 보세요. 이에 종이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에 그녀를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여서 마침내 결혼합니다. 그녀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몇 해 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상심에 빠져있는 이삭의 빈자리를 리브가가 채워주었다는 기사로 마칩니다. 이삭을 신랑으로 맞아들인 리브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쁨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한 이삭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설초두에 모세가 이들의 결혼을 길고 자세하게 전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께서 그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강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성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끊을 수 없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결심이 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삭의 아내로 선택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는 창세전부터 그 기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리브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이는 신실한 종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땅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그분의 신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택함받은 성도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관계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시며 그분 안에서 사나 죽으나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언약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룩한 예식이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에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인가? 리브와 같이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인도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육정과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이면서 우리를 이 거룩한 성찬 앞으로 부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